하나님 내 발걸음 인도해 주실 테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고 내 모든 삶 속에 행복이 넘쳐나네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의 모든 생활 속에 함께 하시니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넘쳐나리. 오늘은 좋은 날, 기쁘고 즐거운 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날.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하나님 내 발걸음 인도해 주실 테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어. 내 모든 삶 속에 행복이 넘쳐나네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의 모든 생활 속에 함께 하시니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넘쳐나리. 오늘은 좋은 날, 기쁘고 즐거운 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날. 오늘은 좋은 날, 오늘은 좋은 날, 기쁘고 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날.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찬양이 또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또 왜 찬양이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존재 이유와 나의 존재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강력한 무기가 또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이 왜 중요한가? 찬양은 성도들의, 우리들의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찬양이 우리의 무기예요. 칼과 금이 아니고 총이 아니고 방패가 아니고 찬양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찬양이 있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찬양 있는 곳에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찬양하는 자의 인격이 변화되고 찬양하는 자들의 형편이 변화되고 찬양하는 자들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것이 바로 찬양인데,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찬양이 습관적이 되어져 버렸어요. 찬양을 하라 그래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예배 순서 가운데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절차 가운데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정도로 생각을 해요.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이니까 그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큰 능력이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지나가요.
찬양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힘있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뭘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급선무는 무엇보다도 찬양의 삶을 회복하는 일인 것입니다. 찬양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찬양으로 사는 행복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돼요. 찬양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가를 깨닫고 이것을 회복하는 일에 우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먼저 이것부터 회복해야 돼요. 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작은 이들의 벗 병영교회. 또 병영교회 성도 작은 이들의 벗. 작은 이들의 벗 병영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병영교회 성도 작은 이들의 벗이 어떻게 되어줄 수 있을까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찬양의 삶으로 변화되어야만이, 회복되어야만이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이들의 벗 병영교회가 꼭 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회복하는 일이 왜 또 중요하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을 그래서 회복해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드리려고 하면, 의미 있는 삶이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는 찬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 가시라고 하는 분이 요새에 숨어서 지내는 다윗을 찾아가요.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찾아갔겠죠. 찾아가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요새 속에 숨어 있지 말고, 요새 속에 숨어 있지만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해요. 아주 의미심장한 일인데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요새 속에 숨어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게 도대체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 가라는 것일까? 안전하려고 하면은 요새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안전할 일일 터인데,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이때 당시는 비상기업령 상태예요. 우리로 말하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왕자에서 떠나서 왕궁에서 도망쳐 피신 다니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건 위험한 일인데 어떻게 요새 속에 숨어 있지만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일까? 도대체 무슨 이유였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분명해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네 왕자에 오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다시 왕이 되라는 거예요. 왕위치에 네가 앉으라는 겁니다. 복귀 명령이에요. 복귀 명령. 또 한편으로는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 도망자의 신세로 불안에 떨고 있고 언제 무슨 일이 당할는지 모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네가 찬양을 잃어버렸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뭐죠? 유다라고 하는 지명,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죠?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의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네가 잃어버린 그 찬송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의미가 말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새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선은 안주할 수가 있어요. 우선은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의 변화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야만 가치 있는 삶이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또 병영교회 작은 이들의 벗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 그런 표를 받은 우리들로,
또 이 한 해를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될 건데 이 한 해가 새로운 세계로 펼쳐지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가시 다윗이라고 하는 왕에게 가서 한 말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은 내게 명령하시고 선지자 가시 성령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복귀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동굴의 우상에서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동굴의 우상에서 떠나라.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잊지 말고 떠나. 거기까지만 봅니다.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잊지 말고 마라. 떠나라는 거예요. 이 요새에서 떠나라. 동굴에서 떠나라. 일시적인 안전의 장소에서 떠나라. 그곳에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라고 하는 분부를 하고 있어요. 이 동굴의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벤자민 베이컨이 있어요. 이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인데 이 사람의 이론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우리가 진정 올바른 삶을 살고 변화된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우상의 장애적인 요인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편견과 그리고 선입관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무지의 상태에 머무르서는 안 되는데 그 무지의 상태에서 지성인의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거기에도 장애적인 요소가 있다. 어떤 장애적인 요소가 있는가 하니까 편견이라고 하는 그리고 선입관이라고 하는 장애적인 요소가 있다. 이것이 네 가지 우상같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 이것을 극복해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가치 있는 삶으로 그리고 지성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펼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네 가지 우상은 어떤 것이냐? 종족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종족의 우상.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종족이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내 종족이니까 우리나라 민족이니까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또 친척이니까 내 집 식구니까 하는 이런 편견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편견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좀 더 나은 질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지성도 그런 것에 제한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가 주장하는 두 번째 우상은 동굴이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동굴이라고 하는 우상. 이 우상은 물론 우리가 그 위치적으로 동굴이 있잖아요. 어떤 지형에 보이는 동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이제 숨어서 사는 것인데 그 동굴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안주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안주하고 싶다. 좋은 곳이 있을 때, 편한 것이 있을 때, 보이는 그런 곳이 있을 때 안주하고 싶다. 여러분, 베드로가 베나산에서 변화된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딱 한 말이 뭡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짓겠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산다. 이게 바로 편견이죠. 이게 바로 선입관이죠. 산 아래는 수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곳이 좋다. 이곳에 초막 짓고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인간께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동굴의 우상 의식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동굴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은 바로 뭔가 하니까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방법 이와 같은 것이 편견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우리는 성숙한 변화된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만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다 틀린 거예요. 내 경험만 정당한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경험 그거 시시한 겁니다. 내 방법만 옳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방법은 다 그릇된 것으로 여기는 편견. 이런 것이 되면 여러분 교양 있는 사람 못 되잖아요. 지성인의 삶도 못 되잖아요. 수준 높은 삶도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려고 하면 이와 같은 동굴이라고 하는 우상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시장의 우상. 이 시장의 우상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시장에서 떠돌아다니는 시장판의 말들, 그 시장판의 말들이 사실로 그것이 진실이고 전부인 양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경향. 솔깃솔깃한 거예요. 본질의 중요한 메시지는 생각하지 않고 시장판에서나 오고 가는 말들을 믿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지 생각지도 않고 사람들의 이야기, 시장판에서 듣는 이야기에 솔깃솔깃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 우상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극복해야만이 올바른 삶, 지성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마지막 네 번째 극장의 우상이 있는데 극장의 우상은 극장에 가면 배우가 있잖아요. 배우가 연기를 해요. 어떤 역을 맡아가지고 그 역을 감당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 드라마를 보거나 그 연극을 보거나 영화를 보게 되면 실제적인 인물은 온데간데 없고 그 역을 맡았던 배우들, 탤런트들 그분들에게 쏠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인물은 없고 배우들만 옳고 배우들만 좋아하고 실제적인 허준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허준의 역을 맡았던 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만이 우리는 올바른 지성인의 삶을 살아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막연히 베이컨 한 개인의 이론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닌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해당 사항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나름대로의 원학은 원치 않건 간에 자기 동굴을 갖고 있어요. 자기 동굴 속에 갇혀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예? 가난이라는 동굴도 있고요. 질병이라고 하는 동굴도 있고 실패라고 하는 실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소외된 곳에서 그 동굴에 갇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넓고 힘없음 때문에 넓고 힘없는 세계의 동굴이 있잖아요. 그런 세계 속에 들어있는 동굴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 임금도 같은 입장이에요. 다윗 임금도 임금이지만 동굴에 피신하여서 그 동굴을 의지하고 그 동굴에 지금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게 나와 있죠. 막 그냥 문제 당한 사람들, 막 어려움 당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막 쓸쓸한 사람들, 오갈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몇 명이나 모였다 그랬어요. 400명이나 그 요새로 모인 거예요. 400명이나. 다 막 어려움 당하고 힘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랬어요. 자, 다윗도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 피신해 숨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기 아들 압살롬 이 못된 놈이 뭘 일으켰어요? 후테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났어요. 후테타에 밀려가지고 지금 도망자 피신자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동굴에 요새라고 하는 동굴에다가 숨기고 그곳에서 지내는 것이죠.
요새가 어떤 곳입니까? 요새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형성된데, 하나는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도 있고, 또 하나는 인위적으로 판 동굴도 있다는 겁니다.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이 동굴은 자연적으로 생긴 그런 동굴에다가, 그 동굴이 좁으니까 사람들이 그 동굴을 안을 좀 넓혔다. 그래서 한 400명 정도 들어가서 숨어서 피신하면서 살 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긴 데다가 사람이 구축한, 사람이 넓힌 그런 요새가 되는 것이죠.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 요새는 자연에 의해서 또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방법으로 생존을 위해서 파놓은 곳, 생존을 꾀하는 곳이 바로 이 요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피신해서 자신의 안녕을 추구하는 곳이 바로 요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요새에 들어가 숨어서 살면 영원토록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영원토록 보호받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요새에 들어가 숨어 있게 되면 우선은 안심될 수 있어요. 우선은 안전할 수 있어도 늘 불안은 사라지지를 않을 겁니다. 불만이 있을 겁니다. 답답함이 떠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난공불락의 요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러 난공불락의 요새다, 이런 말을 붙이기도 하고 그런 요새라고 설명도 하고 하지만 이 세상에는 난공불락의 요새는 없어요.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새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완벽한 저와 여러분들의 요새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품 안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산성과 요새는 주님밖에 없어요. 자연적으로 생긴 요새,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요새라 할지라도 그 요새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완벽한 그런 요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곳에 숨어 지내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갓 선지자가 그런 요새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한 말이 바로 뭐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곳에 머물러 있지 마시오. 영원한 완벽한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이런 요새의 왕께서는 왜 이렇게 머물고 있느냐? 이곳을 떠나서 어디로 돌아가라?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분부한 거예요. 지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땅으로 가면 막 그냥 행복이 그만 보장되는가? 그게 아니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지시했는데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하필이면 왜 유다 땅이냐는 거죠. 여러 갈 지명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라.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이 명령에 여러분이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가슴이 뭉클해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확 임해야 돼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은 유다라고 하는 뜻이 뭔 줄 아시죠? 유다라고 하는 뜻이 뭐죠? 찬양,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인위적으로 파는 그런 요새에서 일시적인 안녕 찾지 말고 그곳에서 불안하게 하고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답답하고 힘든 불만의 그런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찬송의 땅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찬양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찬양의 땅으로. 그걸 지시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살다 보면 무엇인가 사로잡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언가가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무엇이 여러분이 이룬 성공, 여러분이 이룬 승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려고 하면 기분이 좀 좋아지고 있구나. 내가 기쁘구나. 기분이 좀 좋아지려고 하면 금세 또 우울증이 다시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요새를 찾고 싶은 거예요. 불안하니까. 피하고 싶으니까.
사람이 만든 요새에 숨어버리고 자연적인 그와 같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지내려고 해요. 우리 형편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주시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그와 같은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요새 속에서 살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게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뭡니까? 그러한 요새에서 계속 그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요새를 지금 당장 떠나도록 해라. 그리고 어느 땅으로 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그런 요새에 머물지 말고 그런 요새를 떠나 어느 땅으로 가라?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찬송의 땅으로 돌아가라. 찬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좌를 준비하라 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보좌를 준비하라. 보좌는 임금이 앉는 곳이죠. 임금이 앉는 자리. 왕좌입니다. 왕좌. 발음을 잘해야 돼요. 왕자 하면 프린스. 왕자, 그 왕자가 아니고 임금의 아들이 아니고 임금이 앉는 좌석. 그게 바로 뭐죠? 왕좌입니다. 그 왕자를 준비하라. 그 보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후테타를 일으킨 압살롬이 다윗 왕을 몰아내고 다윗 왕이 앉았던 그 왕자에 자기가 앉아요. 다윗은 지금 아들한테 반역군 아들한테 쫓겨나가지고 요새에 머물고 있고요. 자, 그런데 쿠데타를 일으켰던 압살롬 이놈 봐요. 아버지 몰아냈으면 됐지. 지가 왕자리 차지했으면 됐지. 그냥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여 없애버려야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잡아 없애려고 군인들 데리고 가다가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역공을 한 거예요. 역공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갑자기 당한 일이어서 도망을 가게 됐어요. 도망을 가다 말을 타고 막 도망가다가 압살롬은 굉장히 미인입니다. 그리고 장발족의 조상입니다. 장발장의 조상이 아니고 장발장. 머리가 3단 길이었어요. 머리가 막 말을 타고 나니까 이 머리채가 철랑철랑하잖아요. 여성이 바람에 날리면 머리칼 날리는 그 모습 매력이 되지만 이 압살롬의 도망가다가 이 출렁거리는 그 머리칼이 내가 이 말이 상수리나무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상수리 앞을 딱 통과하는데 자기 머리는 숙이고 몸은 숙여서 괜찮은데 자기 머리카락은 숙여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놈이 어디에다 감겨버렸어요? 상수리나무 가지에다 탁 걸려버렸어요. 감겨버렸어요. 말은 쑥 빠져나가고 지는 상수리나무에 델롱델롱 다치게 돼요. 추측해 가던 다윗의 부하가 그 딸려있는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여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죽어요. 다윗 왕은 지금 요새의 피신에 숨어있고 왕자를 빼앗은 압살롬은 그렇게 죽어버렸고 그렇다면 유다 왕국의 왕자는 지금 누가 있어요? 비어있어요? 비어있잖아요.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큽니다. 찬송 왕국에 임금이 앉는 자리가 비어있다. 유다 나라의 유다 왕국의 왕자가 비어있다. 왕자가 비어있다. 이 상징의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 22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시편 22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누가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계속 띄어나요? 이스라엘의 어디 중에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신다. 찬송 중에 그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하시나이다. 이 세상은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구별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찬송 가운데 계시는데 유다 왕국에 왕자가 비어있다? 임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일본 성경에는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일본 성경으로는
주님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일본 성경에는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내려오신다. 찬송하는 그 가운데 누가 내려오신다?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요.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가운데 그 왕자에 앉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아주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앉으신다면 그 자리가 바로 무슨 자리가 되죠?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것이죠. 왕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왕좌가. 그러니까 보좌를 준비하라. 어떻게 우리가 보좌를 준비하느냐? 보좌를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금으로 은으로 하라면 우리가 힘들겠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왕이 오셔서 앉을 자리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찬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앉으니까 찬양하는 자리가 바로 임금이 앉으실 왕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로 11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후편인데요. 사무엘하 19장 9절로 11절 내려가서 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왕이 돌아와요. 왕이 이제 갓 선지자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 말에 순종해서 왕이 유대 땅으로 찬송의 나라, 찬송의 국가에 왕이 비어있는 그 왕자에 앉으시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다른 지파들은 막 환영합니다. 와, 너무 잘됐다. 임금이 다시 돌아온다. 임금이 복귀하신다. 다윗 왕이 복귀하신다. 막 기뻐가지고 나와서 손뼉 치고 영광 찬송의 영광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 지파가 이게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한 지파가 이게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파가 바로 뭔가 하니까 어떤 지파인 거 하니까 그것도 어느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가 그러는 거예요. 유다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찬송해야 될 지파가 임금의 보좌가 되고 임금의 도구가 되어야 할 찬송의 자리가 되어야 할 유다 지파가 환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 사람들이 유다 지파를 막 나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는 내용이 아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9절로 11절 시작. 자, 저 왕은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왜 어찌 그러느냐는 거예요. 어찌 그러느냐? 왜 잠잠하고 있느냐? 저 잠잠한 족속이 어느 족속? 유다 족속. 그것도 유다 족속. 다음 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꼴찌가 되려고 하느냐? 1등이 되어야지 너희가 왜 꼴찌가 되어야 되느냐? 아주 책망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찬양을 해야 될 자들이 우리라고 생각은 안 듭니까? 저 유다 족속이 곧 우리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택함을 입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애초부터 우리가 있게 된 거는 우리를 만드신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선택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지어주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들이야말로 유다 족속처럼 찬송해야 될 존재인들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왕을 모셔오기를
나태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못반땅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미루고 있는 겁니다. 서둘지를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형편들이 그러하다고 하면 이것은 크나큰 불쌍한 가엾은 서글픈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왕을 모시지 않아 봐요. 왕자는 있는데 왕이 없어 봐요.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지도자가 없으면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셔 봐요.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셔야 할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해봐요. 우리의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꼭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보좌를 준비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면, 찬양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좌에 앉으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난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슬픔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더욱 높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미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보좌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로 자살하게 하라. 시작. 마귀로 자살하게 하라. 우리가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은 누가 해야 돼요? 마귀가 자살해야 돼요. 우리가 자살하면 안 돼요. 귀신이 자살해야 돼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요, 귀신 들린 젊은이가 군대 귀신이 들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영혼 구원하려고 한밤중에 그 그라사 지역을 방문하셔요. 새벽녘에 도착했는데 무덤가에서 고래고래 귀신 들려서 고함치는 이 젊은이, 밤에도 잠을 못 자고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쇠고랑 채하는데도 다 끊어버리고 짐승처럼 막 으르렁거리는 그 젊은이가 막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던 그런 젊은이였는데 예수님이 딱 거기 오시니까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 예수님 메고 막 달려와요. 예수님이 달려와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해요. 여러분 잘 봐요. 그 귀신 들렸던 젊은이가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께 달려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절했다? 그 절했을 때 2,000명의 귀신들은 뭐하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방해하는데 가장 뭘 하는 걸 방해하시는 거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마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누구를 예배하도록 만들려고, 자기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런데 이 젊은이가 누구께 와서 엎드려 절을 해요? 예수께 절을 하는 거예요. 2,000이나 되는 귀신들이 2,000도 넘을 거예요. 2,000이나 되는 귀신들이 예배하는 그 젊은이를 막지 못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막지 못하고 있더라. 군대 귀신이 그걸 막 그냥 알고는 막 예수님께 요청을 하잖아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거룩하신 분인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는 있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우리를 쫓아내려면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고 싶거든 그래라 그랬어요. 그래라. 그래서 이 군대 귀신 다 어디로 돌아갔어요? 언덕바지에 꿀꿀꿀꿀 그러면서 땅을 뒤집어 갖고 막 목을 굽어 떡떡떡떡떡 막 묶고 있던 그 돼지떼들이 평화롭게 막 물걸 먹고 있더니 느닷없이 귀신이 들어가 이 돼지떼들이 뭐 하게 되는 건지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막 꿀꿀거리면서 전부 다 아래 내리막길로 쫓았더니 내리막 그 밑에는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 속으로 다 들어가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결국 그것을 귀신들이 원했고 그렇게 원했다는 거는 힘으로는 못 죽고 죽은데 동물 짐승의 힘을 입어가지고 바닷속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자살이잖아요. 자살. 여러분 이런 역사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서 자살하는 거. 아멘을 안 하네요. 그런데 왜 사람이 자살을 해요? 사람은 자살을 하려고 들었더라도
뒤엎어야 돼요. 국민일보에 어제 국민일보인가 오늘 국민일보 보니까 미션란에 자살 거꾸로 하자 해서 뭐 화살표가죠.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 하는 거 살자. 맞죠? 자살을 뭐 해야 돼요? 살자로. 자살은 누가 해야 된다? 마귀가 귀신이 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찬양이 넘쳐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찬양의 자리가 임금이 앉으시는 보좌이기 때문에 그곳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더 많은 감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씨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더 많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쁜 일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위기적인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그럴수록 주님을 높여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때야말로 찬양하는 일에 적극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계기가 내게 주어진 것이다 생각하고 전진하여 나가서 요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요새를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게 주의 은총이 머물고 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 주님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 주님은 선하시다. 주님은 사랑이시다. 그걸 선포하시면서 꼭 요새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찬송의 세계로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